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넷째 시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아하시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3절까지 읽었습니다. 짧은 1절, 2절, 3절이지만 이 내용 안에는 참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글은 참 짧지만요. 성경은 세상에 있는 책하고 좀 다른 게요. 세상에 있는 많은 책들은 좀 화려하고 또 수식어가 붙어 있고 막 이야기를 풍성하게 꾸미기 위해서 많은 조미료와 같은 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사실만 기록해놔서 어떨 때 보면 되게 딱딱해 보이고 지루해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 좀 다른 책보다 멀리 느껴질 텐데, 근데 성경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10번 수번 읽어도 절대 질린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하나에 쓰셨기 때문에 마음의 세계를 표현했기 때문에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주는 그 감동은 늘 새롭고 또 그 깊이는 아주 깊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1장 1절, 2절, 3절을 읽었습니다. 그냥 읽을 때는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곱씹어서 읽어보면 1절 한 절만 읽어봐도 내용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내용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이름이 나오고 하니까 좀 헷갈린데요.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랬어요. 아달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아달랴의 아들은 아하시아입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직업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왕이었어요. 왕. 그럼 아하시아가 왕이었으면 왕의 엄마인 아달랴는 이제 국모죠. 왕의 어머니인데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럼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아하시아 왕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그랬어요. 왕의 씨를 진멸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왕의 자식들을 다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끔찍한 이야기죠. 한마디로 할머니가 손주들을 다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를 못 죽였습니다. 요아스라는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기를 그 고모가 몰래 빼돌렸어요. 그래서 고모가 그 아이를 숨겨놓고 6년을 키워서 그 6년 동안 아달랴라는 여자가 여왕 노릇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여자가 왕이 된 것은 이 아달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달랴는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됐는데 누구를 죽였냐면 자기의 손주들을 다 죽였어요.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찍는 카메라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좋은 카메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 카메라 참 좋습니다. 웬만한 동영상도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화질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 카메라는 4,000분의 1초를 찍지 못해요. 전문 사진 작가들이 들고 다니는 카메라 가운데는 4,000분의 1초를 찍는 카메라가 있답니다. 운동 선수들을 찍을 때 김연아 선수가 막 피겨스케이팅을 하고 있는데 움직이지 마세요, 사진 찍습니다, 착하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멋지게 그 피겨스케이팅 할 때 그 순간을 1초를 4,000등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 보셨습니까? 시계 보면 초침이 있고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는데 그 초침, 작은 그 초침을 4,000등분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하튼 그 4,000분 똑딱 하는 그 시간을 4,000분의 1초를 쪼개서 찍는 그 카메라인데 아주 정밀하고 세밀한 카메라죠. 그런 카메라 여러분 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사람들이 개발하지 못한 카메라가 있는데, 아직까지 만들지 못한 카메라가 있는데요. 마음을 찍는 카메라는 만들지 못했어요. 아까 4,000분의 1초를 찍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들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찍어서 이렇게 인화하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마음을 찍는 카메라 세상엔 없지만 이 성경 안에서 이 성경책은 하나에 쓰신 책인데요. 이 성경책은 마음을 찍는 카메라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경책이 뭐라고요? 마음을 찍는 카메라다. 오늘 아달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어떻게 찍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있는데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는 책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서문에 보면 어린 소년이 랍비를 찾아와요. 선생님, 제가 탈무드를 읽고 싶은데 탈무드 읽으면 안 되겠습니까? 너는 아직 어려서 탈무드 읽을 그런 지혜가 없다. 그래서, 왜요? 책인데 읽으면 안 돼요? 넌 아직 탈무드 이해할 만하지 못해.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보면 안 돼요? 그래,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 테니까. 네가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탈무드 읽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아직은 탈무드 읽을 마음의 자세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얘야 두 아이가 굴뚝을 청소하러 들어갔어. 그 더러운 굴뚝에 들어가서 그 굴뚝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왔는데 한 아이는 새까맣게 나오고 한 아이는 하얗게 나왔어. 누가 가서 얼굴을 씻겠니? 당연히 그 더러운 아이가 가서 씻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땡는 틀렸어. 더러운 아이가 씻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아이가 씻어. 왜요? 깨끗한데 못하러 씻어요? 생각을 해봐. 둘이 굴뚝을 청소하고 나왔어. 서로 마주 봤어. 깨끗한 아이는 지저분한 아이를 보면서 나도 저 아이처럼 더러워졌겠다. 나도 저 아이처럼 지저분하겠다 해서 깨끗한 아이가 가서 씻고, 더러운 아이는 깨끗한 아이를 보면서 나도 저 아이처럼 깨끗하겠다고 더러운 아이는 씻지 않는 거야. 그래요? 한 번 더 기회 주면 안 돼요? 그래,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게. 두 아이가 굴뚝에 청소하러 들어갔어. 한 아이는 깨끗하게 나오고 한 아이는 지저분하게 더럽게 나왔어. 누가 가서 얼굴을 씻겠니? 아까 그 깨끗한 아이가 가서 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틀렸어. 깨끗한 아이가 가서 씻는 게 아니고 둘 다 가서 씻어. 왜 둘 다 씻어요? 이거는 예화 자체가 틀린 거야. 어떻게 굴뚝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깨끗하게 나올 수 있어? 굴뚝을 안 들어가 본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굴뚝을 지나왔는데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거는 예화 자체가 틀린 거야. 굴뚝을 지나면 다 까맣게 돼. 그렇죠? 여러분, 굴뚝을 지나는데 하얀 사람 있어요? 굴뚝을 지나도 하얀 사람이 하나 있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온 세상을 다니면서 굴뚝을 통과하면서 선물을 갖다 준 산타 할아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굴뚝을 지나도 하얀 수염을 갖고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람이라면 굴뚝을 지났을 때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굴뚝을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지나오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깨끗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끗한 사람 없어요. 세상을 지나오면 다 더럽게 돼요. 제가 한 번은 섬에 이렇게 전도를 갔는데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마음에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나 죄 없어. 그래서 할머니는 거짓말 안 해요? 아이고, 참말하기도 바쁜 세상에 거짓말을 왜 해? 할머니는 미워해 본 적 없어요? 집 안 먹고 살아가는 사람 왜 미워해? 할머니 욕해 본 적도 없어요? 욕을 왜 해? 욕을 왜 해? 할머니는 정말 죄가 하나도 없어요? 도시 사람들이나 악착같이 살려고 거짓말도 하고 미워하고 그렇지. 이 섬에서, 그것도 산골짜기에서 땅 파먹고 사는 노인, 내가 뭔 죄를 짓겠어? 나 죄 없어. 내가 무슨 욕을 하겠어?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 도시 사람들이나 그러지. 난 죄 없어. 아이고, 할머니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도시에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쓰나? 요 앞에 우리 집 있는데, 우리 집 가면 찰옥수수 있는데 아주 맛있게 삶아놨는데 그거 하나 먹고 가. 시골 인심이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 따라갔어요. 할머니가 앞서가고 저희가 뒤따라갔는데
논두렁길을 지나갔습니다. 한참 논두렁길을 가다가 할머니가 걸음을 딱 멈춰서서 논을 바라보더라고요. 느낌에 할머니 논 같아요. 메뚜기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메뚜기 잡아서 볶아서 드시거든요. 참 맛있대요. 누군가 메뚜기를 잡으려고 그 논이를 막 뛰어다녔나 봐요. 벼가 듬성듬성 누워 있는 거예요. 사실 벼가 꼿꼿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추수하는데 벼가 막 밟혀서 누워 있고 사람은 없고 할머니가 논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마음이 상했는가 어떤 혀가 만발이 빠져 뒤질놈의 새끼가 남의 논바닥을 밟고 지랄하고 갔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듣는데 이 혀 있잖아요. 쇠가 만발이 빠지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빠져야 만발이 빠지는 거예요. 만발이 빠져 뒤질놈의 새끼가 남의 논바닥을 밟고 지랄하고 갔네. 막 쫓아가서 할머니 그래서 왜? 할머니 방금 욕했네요. 그러니까 저를 빤히 보면서 이건 욕 아니야 하고 막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욕입니까 아닙니까? 욕이죠. 욕. 예. 세상이란 굴뚝을 지나오는데 마음에 미움을 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시기를 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거짓을 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돈 좋아하고 그렇죠. 예, 이 예화 자체가 틀린 거예요. 굴뚝을 통과했는데 어떻게 하얀 얼굴이 있고 까만 얼굴이 있겠어요. 굴뚝을 지나면 모든 사람이 새까맣게 됩니다. 세상이라는 굴뚝을 지나면 사람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아주 먹음직스러운 복숭아인데 어떤 사람은 이거 복숭아니까 아닌데요 사과인데 그런 제가 복숭아라고 생각하고 가져온 그림이에요. 아주 먹음직스럽죠. 근데 복숭아를 반을 한번 쪼개봤어요.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벌레가 있네요. 지금도 먹음직스러워요? 아마 이거 보면 막 도망가는 여학생도 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한 번은 복숭아를 콱 깨물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콱 깨물었는데 세상에 그 안에 구데기가 있는데 반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구데기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닐 거고 반마리는 어디 갔을까요? 반마리는 목사님 입에 이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가서 막 뱉고 태태태하고 그랬는데 이미 뭐 뱃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 복숭아 먹었을까요? 나머지 버렸어요. 예, 겉을 봤을 땐 참 먹음직스럽고 맛있어 보였는데 안을 딱 쪼개 보니까 그 안에 벌레가 들었다면 먹습니까? 버립니까? 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참 그래요. 겉은 정말 진실한 것 같고 선한 것 같고 착한 것 같은데 속을 보면 오만 마음이 다 있어요. 오늘 마음을 찍는 카메라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책이 마음을 찍는 카메라라고 믿어요. 성경책을 대하면 성경의 곳곳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순간순간 아주 정밀하게 표현해 놨어요. 오늘 여러분과 서두에 읽었던 초반에 읽었던 열왕기하 11장의 아달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여왕이에요. 근데 여자가 어떻게 여왕이 됐냐면 아들 아하시야가 죽었어요. 보통 엄마라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우리 아들이 왕인데 이 나라 어떻게 해야 돼?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돼? 밤새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들의 죽음을 슬퍼해야 되는데 이 아달랴는 아들이 죽자 이 나라 어떡하지 고민했어요. 손주들이 있는데 첫째에게 나라를 맡기려고 하니까 첫째는 너무 성격이 거칠고 둘째에게 아들을 맡기려고 하니까 이 나라를 맡기려고 하니까 둘째는 너무 유약하고 셋째는 똑똑하고 야무진데 건강하기도 한데 셋째한테 맡기려고 하니까 첫째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 아달랴 여왕이 밤새 고민을 했나 봐요. 그러다 불쑥 어떤 마음이 올라왔냐면 내가 왕하면 안 돼? 그 생각이 마음에 올라왔어요. 내가 왕하면 안 돼.
예, 내가 왕하면 안 돼.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아달랴가 여왕이 되려고 하려고 하니까 손주들이 마음에 걸려요. 나중에 이 녀석들이 다 자라나서 할머니가 왜 왕이에요? 아, 이거 골치 아프겠네. 그럼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손주들 다 죽이면 되지. 그래, 내가 손주들 다 죽이고 여왕하면 돼.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이 아달랴가 아하시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마음에서 그런 힘들이 없었어요. 아하시아 아들이 왕으로 있을 때 아달랴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아하시아가 죽자 아달랴 마음에 어떤 욕망이 막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마치 다이너마이트에 그 심지 끝에다가 불을 붙이면 불이 칙 하고 타들어가요. 그러니까 뇌관을 딱 건드리면 그냥 요만한 다이너마이트 막대기에 불과한데 그 막대기가 건물을 폭파시키기도 하고 큰 바위를 깨트리고 부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 아달랴 여왕 마음속에, 여왕이 아니었죠 처음엔, 아하시아의 어머니 마음속에 아들이 죽자 마음속 깊숙한 곳의 욕망이 밤새 고민하다가 내가 여왕하면 안 돼. 그 마음 하나가 막 심지를 차고 들어가는데 그럼 저 어린 손주도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죽여야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다 죽인 거예요. 한 명을 못 죽였어요. 요아스, 아주 어린 아이를. 그 어린 아이를 고모가, 아시아의 누이가 이제 빼돌렸어요. 성전 안에서 6년 동안 그 아이를 키우고 7해 되던 해에 그 아이를 이제 왕으로 앉히고 아달랴는 폐위가 되고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아달랴의 인생을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여왕의 자리가 뭐라고? 아들이 죽었는데 정상적인 엄마라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또 이 나라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정상적인 부인이라면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그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해요. 예,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욕망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에게서 벗어나게 하더라고요. 정상적인 삶을 벗어나게 하더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교도소가 50개가 넘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감자가 약 5만 명 돼요. 1000명당 1명은 감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수가 5천만 명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누가 인생을 계획하면서 감옥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해야지, 좋은 직장 가야지, 뭡니까? 좋은 차를 사야지, 좋은 집을 사야지, 멋진 남자를 만나야지, 예쁜 아내를 만나야지. 그 계획을 세우지 내가 감옥에 가야 되겠다. 그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잠실 야구장에 가보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야구 경기를 응원해요. 롯데 이겨라, 롯데 이겨라. 근데 그 3만 명 중에 통계학적인 얘기입니다. 1000명 중에 1명이 감옥에 가니까 3만 명 중에 30명은 감옥 간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감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감옥에 그 교도소에 성경 공부하러 간 적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저는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 막 어깨가 이렇고 온몸에 문신하고 막 얼굴 막 흉측하고 여기 막 확 상처 있고 그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되게 착해 보이고 건실해 보이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들 마음 깊숙한 곳에 욕망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안 나와요. 근데 그것이 어떤 시기가 되면, 어떤 타이밍이 되면, 어떤 때가 되면 마치 아달랴 여왕이 아하시아가 살아있을 때는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다가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아들이 죽으니까 그 마음 깊숙한 욕망이 막 살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해마다 초등학생 영어 캠프를 합니다. 한 번은 영어 캠프를 하는데 쌍둥이들이 왔어요. 똑같은 신발을 신고 똑같은 가방을 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서로 이렇게 붙어 있어도 모르게 떨어져 있어도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그 아이 같아요. 제가 이제 왔다 일이 있어서 움직이는데 누가 와서 목사님 아이들이 싸워요. 그래서 막 뛰어가 봤어요. 쌍둥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뭐 거의 뭐 죽기 살기로 싸우더라고요. 일단은 두 녀석을 띄워놨어요. 너희들 떨어져. 무릎 꿇어 그랬어요. 너희들 왜 싸워?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가 이제 쌍둥이니까 가방도 똑같은 걸 사주고 옷도 똑같은 걸 입히고 노트도 똑같은 걸 사줬는데 막 활동을 하다가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이제 신뢰를 잃어버렸으니까 신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형이 동생한테 동생아 아무래도 이 신뢰는 네 거 같다. 네가 신어라. 아우는 아닙니다 형님 이거 형님 겁니다. 형님 신으세요. 야 이놈아 이거 네 거야 네가 신어. 아니에요 형님 형님이 신으세요. 이놈이 형님이 네 거라면 네 거야 네가 신어. 아니라니까 형님 거예요. 그렇게 싸웠을까요? 그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서로 자기 거라고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래 이제 안 내놓으니까 막 주먹 다짐을 하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신발을 한 짝씩 신고 있는 거예요. 오른짝 왼짝 따로 한 짝씩 신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신발 하나 갖고 싸워요. 더 어렸을 땐 종이 한 장 갖고도 싸워요. 나이가 들면 종이 갖고 싸우지 않아요. 종이 안에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는 거, 종이 안에 심사임당 선생이 그려져 있는 거, 그거 갖고 싸우죠. 형제지간에도. 한국에 모 그룹이 있어요. 아주 큰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회장님이 이제 병중으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두 아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신문에 그래서 왕자의 난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거야, 내 거야. 형님은 아버지 회사를 자기 거라 그러고 동생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 회사 내 거예요. 형님이 이 회사 경영하면 다 망해요. 그래서 야 이놈아 내가 경영 왜 망해? 네가 경영하면 망해 이놈아. 서로 막 자기 거라고 싸우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그분이 눈 감았을 때 얼마나 마음에 그 슬픔이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감사한 게 제가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 재산 때문에 이렇게 싸움을 붙일 정도의 재산이 저한테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재산 너무 많이 갖고 있지 마세요. 예,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회사를 경영할 때는 둘 다 잠잠히 그 밑에서 일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다가오니까 서로 자기가 경영해야지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고 법정 싸움까지 가고. 여러분 어렸을 때는 신발 한 짝 갖고 싸우고요. 종이 하나 갖고 싸워요. 나이 들면 신발 종이 갖고 싸우지 않죠. 형제지간에도 마음의 욕망이 형제의 의를 깨고 형제가 원수가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욕망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제가 무슨 욕망이. 여러분 마음에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있어요. 그 욕망이라는 것이 깊이 잠들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시기가 되고 어느 때가 되면 그 여러분 속에 잠들어 있던 욕망이 마치 아달랴 속에 잠들어 있던 욕망이 깨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 깊숙이 잠들어 있던 그 욕망이 깨어나면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부모를 아프게 하고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을 아프게 하고 또 아이를 낳으면 자식을 아프게 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가운데 성경은 마음을 찍는 카메라라 그랬는데 정말 마음 깊숙이 순간순간 4천분의 1초를 찍듯이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을 다 찍어보면 음란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탐심, 거짓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일을 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왜 열왕기하 11장에 성경에 좋은 얘기도 많을 텐데 왜 그 좋은 얘기 안 써놓고 이런 끔찍한 얘기를 써놨어요? 여러분 11장 1절에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그랬어요. 왕의 씨를 진멸한 자가 누구라고요? 할머니가 손주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뭐 하려고요? 여왕 되려고. 아니 성경에 왜 이런 얘기를 써놨어? 이런 얘기 살짝 지우고 없애지. 하나의 불어 이 성경 이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래요. 왜요? 이 마음에서 음란한 마음도, 이 마음에서 욕망도, 시기도, 질투도, 미움도, 살인도 다 나오기 때문에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그런 마음 있습니까? 있죠? 네, 있어요. 이 마음을 몰랐을 때, 이 마음의 세계를 몰랐을 때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마치 아까 그 복숭아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야, 저 사람 착하다, 진실하다, 괜찮다, 선하다 그러는데 속을 딱 들어가 보면 속도 착합니까? 속도 진실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속은 거짓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마음이 가득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를 내본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쭉 얘기하고 나서 얘야, 만물 중에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거 성경에서 마음이라 그랬어. 네 마음에 보면 미워하는 마음 있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자라나면 그 미움이 결국 살인을 만들어내. 여러분 제가 사과 씨를 설명해 볼게요. 사과 씨를 놓고 현미경을 아무리 살펴보세요. 사과가 있는가? 사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사과 씨를 딱 갖다 놓고 현미경을 막 확대해가지고 사과 씨를 한번 보세요. 사과가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면 큰일 나요. 그 사과가 보이면 저 정신병원 가야 돼요. 예, 사과씨 아무리 살펴봐도 쪼개고 나누로 쪼개도 사과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과씨를 심으면 그 씨 안에서 사과가 나와요. 왜요? 그 씨 안에는 사과를 맺힐 수밖에 없는 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도 내 속에 무슨 미움이 있어, 내 속에 무슨 살인이 있어 그러는데 그 마음을 깊이 보면 오늘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는데 그 마음에서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악독이 나오고 수근수금이 나오고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게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 목사님이 아달랴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아달랴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아달랴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친구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잘 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친구보다 1등하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욕망이란 말입니다. 그 욕망이 어느 순간이 되면 살인이 되고 사기가 되고 미움이 되고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보신대요. 제가 이 이야기라고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나 했어요. 주일 학생들한테.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뭘까 물어봤어요. 1번 바퀴벌레, 2번 쥐, 3번 똥, 4번 마음 그랬어요. 뭘 집었을까요? 마음을 딱 집더라고요. 너 왜 마음이야? 바퀴벌레가 더 더럽잖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얘기해 줬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라고요. 이 마음에 살인도 있고 미움도 있고 악한 마음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더러운 건 마음이에요. 너 참 잘 맞았다. 그래 맞아. 마음이 가장 더러워. 어떤 목사님 아들은 이 문제를 내니까 3번 똥이요 그러더라고요. 이 녀석아 넌 말씀 제대로 안 들었어 그랬어요. 예,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건 1번 바퀴벌레, 2번 쥐, 3번 똥, 4번 마음. 예, 마음이에요. 그래 너 잘 맞췄다. 너 말씀 잘 들었어. 두 번째 문제 낼 텐데 잘 들어봐.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1번 바퀴벌레, 2번 쥐, 3번 똥, 4번 사람 그랬어요. 이 친구가 2번 고민 안 하고 뭘 집었겠어요? 딱 4번 사람이요. 야, 너 말씀 잘 들었다. 왜 사람이 가장 더럽지? 바퀴벌레 마음이 없잖아요. 똥도 마음이 없잖아요. 사람만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이 가장 더러워요. 너 말씀 잘 들었네. 마지막 문제야. 이것까지 풀면 너 정말 말씀 잘 들은 거야.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1번 바퀴벌레, 2번 쥐, 3번 똥, 4번 그 아이 이름을 적었어요. 김시은하고. 방금 전까지 4번이요, 마음이요, 사람이요 잘 얘기하던 학생이 갑자기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얘야, 이 중에 가장 더러운 게 뭐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가만히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4번 김시안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생각 바깥에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생각 못하는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왜 하필이면 제 이름이에요?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이 더럽다 그러면 다 공감을 해요. 사람이 더럽다는 얘기는 다 공감을 해요. 근데 바로 너가, 바로 당신이 가장 더럽습니다. 똥보다도 더 더럽고 쥐보다도 더럽고 바퀴벌레보다도 더 더러운 게 당신입니다. 내가 뭐 그렇게 더러워요?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요? 저 그렇게 거짓말해도 그렇게 사람에게 해대는 거짓말 안 했어요. 저 사람이 살다 보면 미워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 오래 품지 않았어요. 사람이 거짓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대는 거짓말 안 했어요. 저 그렇게 나쁜 생각 많이 안 했어요. 사람들이 더럽다는 거 다 공감합니다. 마음이 더럽다는 거 다 공감하고 사람이 악하다는 것도 다 공감해요. 왜요? 신문지를 딱 펼쳐서 사회면을 보면 사람들이 행하는 그 죄들을 보면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정말 사람 더럽다. 사람 악하다. 유명한 정치인도 어느 순간 죄에 휘말리고 그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 있어 그래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 아닙니다. 목사님 마음이라고 써 있잖아요. 아니요, 마음 아니에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건 여러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건 아달랴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란 말입니다. 아이고 아달랴 이 여자 할머니 왜 이래? 그 여왕 자리가 뭐라고? 아니요. 여러분도 작은 욕망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가 있고 짓밟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작은 생각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그 욕망이, 여러분 마음에도 그 작은 욕망이 어느 순간 딱 다이너마이트 심지에 불이 붙는 것처럼 어느 때가 시기가 적당한 때가 돼서 그 심지에 불이 붙는 것처럼 여러분 욕망에도 불이 붙어지면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크게 해치기도 하는 게 여러분과 저란 말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찍는 카메라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있었죠. 첫 시간에 공부했는데 가인도 열심히 농사했어요. 왜 농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요. 그가 땅을 일구고 땀을 닦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식물을 키워서 그곳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들고 나갔을 때 그 마음에 아무리 살펴봐도 그 마음에서 미움을 찾아낼 수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살인을 찾아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무시를 받으니까 가인 속에 있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살아가면서 배운 것으로 살 때가 있고 깊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가인은 열심히 농사해서 수고해서 산물을 드릴 때 가인의 마음에 미움을 찾을 수 없었는데 가인이 무시를 받으니까 가인 속에 가인도 모르는 마음이 하나 올라오는데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그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인의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아달랴 이야기도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형님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혀주고 또 요셉이 꿈을 꾸면서 형님들 내가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는데 형님들이 쌓은 11볕단 일어나서 제게 절을 했습니다. 뭐? 네가 우리의 치리자가 된다는 거야? 그래 좋다. 집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잘 돼야지. 그래 너 치리자 되라. 그래 안 하더라고요. 이놈의 자식. 네가 우리 머리 노릇한단 말이야. 형님들이 그때서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요셉이 형님들 제가 또 꿈을 꿨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꿈도 잘 꾸냐? 무슨 꿈 꿨는데?
이번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뭐 이놈아? 네가 그럼 우리의 치리자가 되는 거야? 우리의 왕이 되는 거야? 예요. 형님들이 너무 요셉을 미워하더라고요.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극에 달하니까 나중엔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더라고요. 형님들 나 팔지 마세요. 팔지 마세요. 나 필요 없어. 너 치리자 된다마. 그래, 어떻게 되는지 보자.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여러분, 왜 성경에 곳곳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성경은 좋은 책, 하나님 쓰신 책, 아름다운 책, 경건한 책, 뭔가 좋고 아름다운 얘기로 풍성할 것 같은데 성경을 대보면 인간을 얘기할 때 인간의 더럽고 추하고 거짓되고 악한 모습들을 한 장면 한 장면 다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님들의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미움이, 또 여러분 마음에도 악한 마음이 올라와서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데,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똥도 아니고 바퀴벌레도 아니고 쥐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마음도 아니고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예, 맞아요.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좀 더 살펴보면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연가시인데요. 여러분, 그 사마귀 배 꼬리 안에서 뭐가 막 나오죠. 네, 제 뭐냐면 이제 그 연가시라는 충인데, 제 끝까지 나오는 장면을 보면 이제 거의 다 나오고 있는데요. 저 사마귀 몸 안에 저렇게 큰 연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껍데기는 사마귀인데 속에는 연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사마귀나 곤충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실 때 그 물 안에 연가시가 알을 나누면 그 알이 이 물과 함께 이 곤충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마귀 안에서 그 알이 부화가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연가시가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가시가 많이 커가면 이제 그 사마귀로 하여금 목마른 그 갈증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사마귀가 물가로 가서 빠지면, 물에 빠져 죽으면 이제 저 유충이 나와요. 아예 밖으로 나와서 다시 알을 까요. 그래 이제 다시 알을 까고, 또 곤충들은 그 물을 먹고 그 물 안에 다시 그 연가시 알이 있어서 그 사마귀 안에 알이 들어가고 그 알이 다시 부화가 돼가지고 연가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생물체가 그렇게 돌아가는데요. 생태계가. 여러분, 겉은 사마귀인데 속에는 연가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사마귀가 목말라서 물가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마귀가 가는 게 아니고 연가시가 목마르다는 것을 느끼게 해가지고 물가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 나라는 김창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음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의 욕망이 있어서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간단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을 얘기했습니다.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노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랬어요. 죄가 우리 마음을 끌고 간단 말입니다. 나는 정말 게임하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의 죄의 욕망이 게임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의 욕망이 나를 끌고 간단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목사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때렸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가 한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때렸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학생들도 다 봤어요. 그건 아이가 한 게 아닙니다.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게임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게임을 하는 건 그 아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힘이 그 아이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는 책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이 우리를 끌고 다닌단 말입니다. 악령이 우리를 끌고 다니고 생각이 우리를 끌고 다니고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아달랴 정말 아름다운 엄마고 훌륭한 엄마인데 그 아달랴 마음에 있는 욕망이 아달랴를 아주 사악한 여자를 만들고 손주들을 다 죽이는 정말 사악한 여자를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똑같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보면 참 예쁘고 착한 학생들인데 여러분 마음에 그 죄가 여러분을 끌고 가서 여러분 원치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링컨 학교 교장으로 있었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링컨 학교에 있지 않습니다만 학생들 보면 참 예쁜 학생인데 참 좋은 학생인데 그 학생 막 끌고 다니면서 선생님을 거스르게 만들고 막 술을 마시게 만들고 자기 멋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 행복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그 학생의 인생을 망치려고 악한 영이 학생의 마음을 막 끌고 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학생들하고 싸우죠. 마음의 싸움을 싸워요. 또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마귀 안에 연가시가 사마귀를 조종하고 끌고 다니는 것처럼 몸은 여러분인데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가 악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여학생 하나가 수업 시간에 갑자기 수업 시간이 아니죠. 쉬는 시간에 막 뛰어서 엉엉 울더라고요. 왜 울어? 남학생이 자기를 때렸대요. 그래서 남학생 불렀어요. 왜 때렸어? 그러니까 여학생이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한 그 머리, 여학생이 머리 이렇게 똘똘똘 마는 거 있는데 그걸 말고 다니길래 너 왜 그거 말고 다녀?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 뭐 어때? 내가 조심하면 되잖아. 너 왜 선생님 말 안 들어? 뭐 어때? 너는 말 잘 듣냐? 남학생이 화가 나서 밀어버렸어요. 여학생이 확 밀리더만 내가 힘이 없구나. 싸우면 안 되겠다. 여학생이 그래 안 했겠죠. 벌떡 왜 밀어? 하고 또 달려들었어요. 남학생이 내가 더 이상 싸우면 안 되겠다. 그래 미안해. 그래 안 하잖아요. 이게 하면서 또 확 민 거예요. 여학생이 달라붙고 밀고 그러다 보니까 한 대 때리고 그래 이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교장실에 와서 엉엉 울더라고요. 남학생 불렀어요. 남학생 불러서 좀 제가 혼냈어요. 너 남자가 왜 그래? 그러면서 좀 뭐라 했어요. 남학생들이 여러 명이 교장실에 왔어요. 목사님, 왜? 불평등합니다. 뭐가 불평등한데? 왜 학교는 그 여학생 편만 듭니까? 그래서 뭐 이 녀석, 뭐가 불평등하고 뭐가 여학생 편만 들어? 왜 그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싸우면 왜 남학생들만 혼내고 여학생들도 잘못하는데 여학생이 남학생 때리면 야마 남자가 괜찮아 그러고 남학생이 여학생 이놈의 자식 남자가 여학생 괴롭히면 돼 그러고 불평등합니다. 불평등하다는 걸 막 주장하더라고요. 그것도 생각이에요. 그것도 뭐라고요? 생각이에요. 이 학교는 불평등해. 그 생각 갖고 있으면 학교 생활 잘하겠어요? 잘 못하겠죠. 예, 불평등한 생각이 쏙 들어갔더라고요. 저번에 마하나인 스터디 투어 갔을 때도 목사님 나와서 여학생들에게는 여러분 지난밤 잘 잤습니까? 아주 다정다감하게 얘기하고 남학생들한테 너들 잘 잤냐? 놈 자식들 똑바로 해. 똑같이 갔는데 왜 여학생들한테 여러분 잘 주무셨어요? 뭐 불편한 건 없었어요? 그러고 남학생들한테 놈 자식들 잘 잤어? 정 똑바로 살아. 왜 남학생들만 그래요? 그러면서 불평등한 생각이 하나 쏙 들어갔어요. 보니까 내가 그 생각을 좀 빼내야겠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이 남학생들 끌고 다니더라고요. 마치 사마귀 안에 연가시가 끌고 다니는 것처럼 그 생각 가만히 놔두면 3년 내내 끌려다니겠더라고요. 이리 앉아봐 너희들. 잘 알았다. 야 이놈들아 너 저기 그 광화문에 우뚝 서 있는 동상 봤어? 예, 그 광화문에 우뚝 서 있는 동상이 누구야? 이순신 장군이요. 그래 이놈아 이순신 장군 맞아. 너 도서관에 가봐. 도서관에 가서 위인전 유명한 사람들 그 전기집 같은 거 다 꺼내서 읽어봐. 남자가 많아 여자가 많아. 미안한 얘기인데 누가 많아요? 예, 남자들이 많아요. 왜 위인전 중에 남자가 많은 줄 알아요?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거는 남자들은 불평등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 불평등한 거 아주 좋은 거야. 야 생각해봐라. 이순신 장군이 300대 300으로 싸워서 이기면 저기 동상 서 있겠냐? 그냥 싸움 잘하다 이겼다. 끝. 그렇겠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 건조한 배, 13척의 배를 가지고 가가지고 300척의 일본군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영웅이 된 거지. 300대 300으로 싸워서 이기면 무슨 영웅이 됐겠어. 불평등 아주 좋은 거야. 너희들 그 불평등하다는 생각 그거 이기면
너희들 세상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 불평등 좋은 거야. 제가 남학생들 마음에 불평등이 나쁜 게 아니라 좋다는 걸 넣었어요. 학생들이 좋은 게, 순수한 게 그 이야기 그대로 듣더라고요. 여러분, 몸은 사막인데 영가시가 그 사막에 끌고 다니는 것처럼 몸은 여러분인데 여러분 마음의 욕망이, 생각이 여러분 막 끌고 다니잖아요. 불평등해, 우리 학교는 불평등해. 왜 그 생각에 끌려다녀요? 이겨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정말 그렇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300대 300으로 싸워서 이기면 동상 서 있을 일이 뭐 있어요? 이기는 싸움 이겼구나 그러죠. 질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조건에서 이겼기 때문에 영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의 역사에 보면 남자 영웅이 참 많아요. 알겠습니까? 불평등이 좋은 거라고 나쁜 거라고요? 좋은 거예요. 남학생들 생각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달랴가 그냥 살아가는 한 여인처럼 보이지만, 아달랴 마음에 있는 욕망이 자라나서 손주들을 다 죽이면서 여왕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죄의 씨앗들이 있어요. 사람들 그거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진짜 여러분 마음 중심에 그 죄가 여러분 끌고 가서 여러분을 망하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죄를, 그 욕망을 해결하고 싶어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마음의 연결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연결됐을 때 상대방의 고통이, 상대방의 슬픔이 내 마음에도 전달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서 아달랴처럼 욕망으로 끌려가고, 죄로 말미암아서 가누지 잡힌 여자처럼 죄악 가운데 빠지고요.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가인처럼 동생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과 난데, 그런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에이 못된 놈들, 너희들은 다 저주받아야 돼, 너희들은 다 멸망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지옥 만들었어, 너희들 다 지옥 가야 돼.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 아이가 아프면 저도 아프더라고요. 제 아이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제 마음에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제 아이하고 저하고 마음이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제 아들이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제 아들이 깜짝 놀라서 얼굴이 새하얗게 됐어요. 그걸 봤을 때 제 마음도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연결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욕망,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예의 나쁜 놈들, 너희들 고생 좀 해라, 그리 안 하고 그걸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예, 마음의 연결이 참 소중한 거예요. 태계 이황 선생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태계 이황 선생님은 둘째 아들 이채가 있었는데 몸이 좀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 좀 빨리 결혼시켜야 되겠다 해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시켰는데 당연히 며느리도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채가 그 태계 이황 부인이 이채를 낳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생명을 잃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채는 엄마 없이 자라난 거죠. 이황 선생님이 특별히 이채를 더 사랑하고 아꼈는데 그래서 일찍 결혼을 시켰는데 이채가 이제 건강하지 못하니까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제 과부가 남았어요. 이제 어린 며느라이가 남았는데 너무 애처롭죠. 조선시대 때 뭐 재혼할 수도 없고. 그래, 이황 선생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며느라이를 볼 때마다. 딸 같은 아이인데 저 아이가 평생 우리 집안에서 아들도 없이 자기 자식도 없이 어찌 보면 친부모도 아닌데 평생을 이황 집에서 살 걸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재가를 시킬 수도 없고요. 그래, 밤 9시가 넘을 때마다 또 그 당시는 또 보쌈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과부들이 있으면 이웃 옆 동네에서 이제 보쌈을 해가서 이제 아내를 삼고 그래요. 그럼 양반 체면에 그런 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밤이 되면 하루 일과 마치면 이황 선생님이 가까이 며느리 숙소를 봐요. 요즘처럼 철문이 아니잖아요. 하얀 문창호지. 이니까
그 달빛에 비치면 안에 그림자가 비춰지는데 멀찍이서 보면 며느라이가 늘 우는 거예요. 그 늦게 울어요. 아이고, 저 아이가 또 우는구나. 낮에는 시아버지 앞에서 울 수 없는데 밤이 되면 늘 울어요. 이황 선생님 마음이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저 어찌할꼬. 근데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한날은 또 이제 며느라이 잘 있나 싶어서 봤는데 그림자가 2명인 거예요. 저 어찌 된 거야? 왜 그림자가 2이야?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얘기를 해요. 아니, 며느라이가 이 야밤에 웬 남정네하고 얘기를 하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보니까 지푸라기에다 옷을 입혀놓고, 서방님 오늘 하루 동안 글 공부 많이 하셨어요. 저는 오늘 하루 부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술 한 잔 올릴게요. 술을 따르고. 예, 지푸라기에다 옷을 입혀놓고 외로우니까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황 선생님 마음이 무너졌어요. 조선의 법도가 뭐길래 저 어린 걸 평생 저렇게 살아야 돼.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날 얘야 너 친정으로 가라. 그래서, 아버지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니 잘못한 것 없다. 넌 오늘부터 이씨 집안 사람 아니다. 너희 집으로 가라. 아버님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아니다. 너는 오늘부터 이씨 집안 사람 아니야. 너 네 집으로 가. 아버님 아니라니까. 뭐하냐? 이 아이 내쫓아라. 예, 며느리를 친정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영문도 모르고 내쫓김을 당했는데 이황 선생님은 며느라이가 새 삶을 살길 바랬어요. 세월이 한참 지나서 대개 이황 선생님 서울에 한양에 갈 일이 있어서 길을 가는데 밤은 늦었고 머물 곳은 없어서 낯선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웬 남정네가 아주 튼튼한 남정네가 이황 선생님 맞이하고 또 씻을 물을 내주고 또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제 아내가 좀 밥을 준비했는데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밥상을 내왔는데요. 밥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반찬 맛도 너무 입에 맞고 참 희한하다. 이 집 부인이 누구길래 내 입맛을 이렇게 잘 맞추고 하고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먼 길 또 가려고 채비를 하려고 하니까 또 밥을 내왔을 뿐만 아니라 아이고 높으신 분 같은데 제 아내가 밤새 버선이죠, 버선. 요즘 양말이라 그러는데 버선을 이렇게 딱 만들어 왔어요. 제 아내가 준비했는데 이거 새 버선 신고 가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내 발 사이즈도 모를 때, 발 크기도 모를 텐데 집신을 보고 만들었나. 그래 이제 딱 신는데 발에 꼭 맞는 거예요. 촉감도 좋고. 이 집 부인 눈썰미가 참 좋네요 하고 딱 신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 집 부인 누구길래 이렇게 음식 솜씨도 좋고 내 입맛에 딱 맞고 또 이 버선도 이렇게 딱 내 발에 딱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 줬을까. 양발 체면에 그 부인 좀 볼 수 없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나오는데 다시 이제 한양을 가기 위해서 몇 걸음 발걸음을 떼니까 문이 탁 열려요. 딱 보니까 그 집 부인이 나왔는데 며느리인 거예요. 이황 선생님께서 요즘 같으면 얘야 그럴 텐데 그리 못하죠. 조선시대라. 아이고 너였구나. 어쩐지 내 입맛에 딱 맞더라. 어쩐지 내 발에 꼭 맞더라. 너였구나. 예 아버님 감사합니다. 지금 있는 남편이 옛날에 도련님처럼 서방님처럼 학식이 높은 분은 아니지만 참 건실합니다. 그래 내가 보니까 사람이 참 성품이 좋아 보이더라. 잘 사니까 참 좋다. 행복해라. 예 아버님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마음에서 이야기하고 떠났다는 그 야사가 있어요. 이황 선생님 마음에 며느라이를 봤을 때 애처롭고 불쌍하고 그 며느리 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성경을 마음을 찍는 카메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찍어보니까 욕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음란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여러분이 멸망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에서 여러분을 건져내고 싶어 하신단 말입니다. 그 마음의 죄를 씻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연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죄도 이야기하지만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지도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레위기 4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만일 평민의 하나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여서 그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암염소의 머리 안수하고 라는 말씀이 레위기 4장 27절부터 나와요. 예, 레위라는 뜻은 연합, 화합이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어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이어주는 게 레위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죄가 반드시 처리돼야 되는데 그래서 레위기는 죄가 씻어지는 속죄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죄 사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 말씀이 대표적인 얘기가 레위기 4장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랬어요. 왜 안수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안수는 보통 목사님들이 평신도에게 안수를 하기도 하고 환자에게 안수하기도 하고요. 또 목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수해서 목사로 세우기도 하고 안수해서 장로로 세우기도 해요. 근데 염소를 목사로 세울 것도 아니고 염소를 장로로 세울 것도 아니고 왜 흠없는 암염소에게 안수하라 그랬습니까? 예, 이 안수라는 뜻에는 넘어간다는 뜻이 있어요. 전가시킨다는 뜻이 있단 말입니다. 안수에 무슨 뜻이 있다고요? 넘어간다. 죄를 넘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레위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21절입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죄인이 안수하게 될 때 우리의 죄가 염소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는 전가시킨다, 넘긴다는 뜻이 있는데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해결해주고 씻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죄를 씻는지 자세하게 기록한 게 레위기란 말입니다.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범했냐? 그래서 네가 죄가 있냐? 그럼 그 죄 가만히 갖고 있지 말고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라. 그리고 암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그 죄를 넘기라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죄가 저렇게 넘어갔죠?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야, 내 죄가 넘어갔구나. 이제 죄를 넘겼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산 염소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좀 목을 탁 찔러서 피를 빼내죠. 그래서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라는 거예요. 아니 왜 뿔에 바르지? 그 피를 왜 뿔에다 발라?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피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랬어요. 이 단뿔에 번제단 뿔에 죄가 기록이 된대요. 이런 지은 죄가 다 기록되기 때문에 저 흠없는 암염소의 죽음의 흔적인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단뿔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죄는 그냥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죄값이 필요해요. 성경에서 죄의 싹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망의 흔적인 염소의 피를 단뿔에 발라서 저 염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토막을 내서 저 번제단을 불태우면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고 레위기 4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우리 죄를 봤을 때 그냥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시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과 마음이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들이 병이 있으면 저는 그 병을 해결해 주고 싶어요. 능력이 없어서 해결을 못할 때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 마음에 있는 죄를 봤을 때 그 죄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에 어떻게 죄가 해결되는지를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죄에 하나님은 흠없는 암염소에게 넘겨서 그 암염소를 죽게 해서 죄를 씻는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